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79쪽 제4강의 성찰 제2단계 일반적인 죄에 대한 성찰과 묵상,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를 벗어나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 하느님께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모님 메시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향주 3덕과 4추덕에 대해서 프리메인스는 습관적으로 죄의 상태에 사는 삶의 열매인 7죄종의 확산으로 대립한다. 믿음에 대해서는 교만으로, 바람에 대해서는 음욕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으로, 현명에 대해서는 분노로, 용기에 대해서는 나태로, 정의에 대해서는 질투로, 절제에 대해서는 탐욕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성찰 제2단계에서는 일반 신자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을 중심으로 성찰합니다. 여기서는 깊은 성찰과 통회와 정죄 없이 형식적, 습관적으로 성사를 받는 사람들, 성사를 자주 받지 않는 일반 신자들을 위한 성찰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에는 체크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계명에 의한 성찰.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최고로 받들어 공경하는 흠숭,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는 흠숭을 하느님께 드렸는가? 나의 삶에서 하느님보다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 지녔던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느님이 나를 짝사랑하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하느님을 머리로만 믿는가?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가? 늘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느님의 말씀이나 교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하느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이념,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신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믿음을 꼭 드러내야 할 경우에 드러내지 않은 일은 없는가? 화날 때 성당을 안 다니겠다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성경이나 신앙에 관한 서적들을 찾아서 읽고 있는가? 교리 배우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종교 교리나 미신 같은 것에 동의하거나 찬성한 일은 없는가? 병과 재난을 당할 때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실망한 일은 없는가? 다른 사람이 가난과 어려움을 만난 것을 보고 구원할 수 있는데도 구해주지 않은 일은 없는가? 타의를 본분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일을 알리지 않은 일은 없는가? 매일 해야 할 기도인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묵주 기도 등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가?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하는가? 습관적, 형식적으로 기도하는가? 적당한 준비 없이 성사를 받고 나서 감사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성물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는가?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신명기 5장 11절.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느님께 약속한 이 일을 지키지 않은 적은 없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말한 적은 없는가?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와 같은 말로 과장된 맹세를 하지는 않았는가? 악한 생각이나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적은 없는가? 바르지 못한 일과 실없는 일과 무익한 일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은 없는가? 제3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에제키엘서 20장 20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고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주일과 의무축일에 노름, 오락, 여행, 놀이, 친교 등의 일에 빠져 미사에 빠진 적은 없는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미사에 빠졌을 때 미사를 대신하는 지향으로 묵주기도, 주일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기, 선행 중 하나를 실천했는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실천하면 주일 미사를 대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유 없이 미사에 지각, 조퇴한 일은 없는가?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 미사 참석 이외에 무엇을 더 하였는가? 본당 공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가족이나 종업원이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가? 일에 대한 속박과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주일을 어떻게 지냈는가?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집에서 3장 7절.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부모를 속이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에게 대들거나 불손하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부모가 병이 들었거나 노쇠했을 때 잘 보살펴 드렸는가? 부모의 바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는가? 부모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부모의 영혼 구원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도움을 드렸는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에베소서 6장 4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편애한 일은 없는가? 자식의 잘못을 타이르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자식을 타이를 때 폭언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녀에게 예절과 교양을 가르치지 않았거나 자녀의 잘못을 두둔하지는 않았는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신앙적 차원에서 자녀의 영혼을 잘 돌보았는가? 부부관계 에베소서 5장 33절.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부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험담을 하지는 않았는가? 서로 뜻을 맞추는데 힘쓰지 않고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배우자를 속이거나 멀리하거나 다른 이성을 원하지는 않았는가? 형제 자매 친척과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다투지는 않았는가? 연장자, 상급자, 스승, 장상 등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은 없는가? 고용인으로서 주인을 업신여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고용주로서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에 마음을 썼는가?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에게 영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영신적 지도를 잘 따랐는가?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일이나 능률을 더 앞세워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교만과 우월감으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얕보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며 사랑하는가?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마태오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낙태를 마음으로 원하거나 다른 이의 낙태를 방관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꾸짖거나 죽으라고 하며 잔인하고 독한 말을 퍼부은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과 싸움을 하거나 욕설을 한 일은 없는가? 질투나 심술로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탐식이나 편식으로 몸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싸우거나 원수 맺는 것이나 절박한 상황을 보고 모른 채 하지는 않았는가?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마태오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음란한 글, 그림, 잡지, 사진, 영상 등을 보고 즐기거나 남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는가? 음란한 말이나 노래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지는 않았는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심한 노출을 하여 성적 자극을 주지는 않았는가? 피임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인공피임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정덕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간 적은 없는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원하거나 음란한 장면을 상상하며 즐기지는 않았는가?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신명기 5장 20절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의 주인을 찾지 않고 자신이 가지지는 않았는가? 공공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 장소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는가? 뇌물을 주고받은 적은 없는가? 상대방의 부주의로 덜 계산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싸게 지불하지는 않았는가? 계산서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소유, 재물, 물건, 부동산 등을 탐하지는 않았는가?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가? 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마태오복음 5장 37절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저 들은 말로 흉보거나 험담을 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거나 결점을 말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는가? 내가 손상시킨 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힘썼는가? 불화의 원인이 될 말을 지어내거나 퍼뜨리거나 비밀을 누설한 적은 없는가? 남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막을 수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동조한 적은 없는가? 경솔한 판단과 그릇된 추측으로 공연히 남을 나쁘게 의심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이에게 지나친 찬사나 아부, 아첨, 빈정거림의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올바른 생각과 말을 부정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는가?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했거나 자신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학력, 고향, 부모, 성적 등을 허위로 말하거나 기재하지는 않았는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남의 말을 옮기지는 않았는가? 이 7죄 중에 의한 성찰,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 원수가 지난 어느 때보다 지금은 더욱 교만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정신의 순결을 썩게 한다.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교부들은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7가지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7가지 적은 7가지 치명적인 죄인 교만, 인색, 음욕, 탐욕, 질투, 분노, 나태입니다. 1. 교만. 잠언 26장 12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 없이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가? 주제넘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했는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욕망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실현 불가능한 일을 자신 있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가? 과장된 표현으로 자화자찬을 하지는 않았는가? 찬사를 갈망하고 찬사가 부당한 것이어도 좋아하지는 않았는가? 늘 위에 서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높은 자리를 원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주장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남이 나를 받들고 인정하고 존경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건방지게 생각하고 쌀쌀하게 미움을 품고 대하지는 않는지, 자신의 과오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가 아니면 변명하는가? 교회의 방침이나 사목을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는가? 교리나 교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는 않았는가? 높은 위치에서는 헌시적으로 일하고 낮은 위치에서 봉사할 때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는지, 일을 할 때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자신의 영광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하고 신심행위가 열렬하다 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일과 자신에 대하여 자만할 때에도 교만이 싹트기 쉽습니다. 인색, 나는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이나 헌금을 정성껏 바치고 있는가? 다른 데에는 돈을 잘 쓰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는 않는가? 대인 관계에서 돈 쓰는데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이웃의 궁핍한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선을 베풀었는가? 선물이나 식사 등 대접을 받으면서도 남을 대접하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질투, 다른 사람이 칭찬,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적은 없었는가? 다른 사람이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건강한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적은 없는가? 이웃이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면 은근히 그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의 단점을 다른 이에게 말하지는 않는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가졌거나 잘나 보이거나 드러나거나 할 때 샘을 내거나 질투의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질투란 다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쉽게 사귀지 못한 적은 없는가? 꾸지람을 받을 때나 예상될 때 화가 치밀지는 않는지, 남의 실수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무의식적인 실수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는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언짢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남에게 중상모략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먹었던 선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지, 분노의 뿌리인 자만심과 자애심으로 인하여 분노가 올 때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가? 보복과 적개심의 영이 내 안에 일하고 있음을 느끼자마자 구마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가? 음욕, 나는 저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영상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가? 정결치 못한 생각에 잠기거나 저속한 말과 농담을 좋아하지는 않는가? 유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순결의 덕을 거스른 행위를 한 적은 없는가? 십계명의 제6계명과 제9계명을 거스를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음식과 휴식, 육신의 욕구, 그 밖에 매우 저속한 욕망까지도 골고루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을 잘하면서 하느님께 맛드리고 즐거워할 때에도 본인은 싫어하지만 부정한 충동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악마의 공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구마 명령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관련되어서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건 마귀들의 책동입니다. 그래서 즉시 구마 명령을 해야 합니다. 탐욕,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주 과식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 먹지는 않는가?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혼자만 즐기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음식을 썩게 하여 버린 적은 없는가? 탐욕은 원죄의 결과이며 본죄의 원인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의지가 약해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눈앞의 피조물을 향합니다.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조물을 필요로 할수록 하느님은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나태, 해태.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의무를 게을리 한 적은 없는가? 무익한 일이나 잡담, 텔레비전 시청이나 오락으로 시간을 자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으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미룬 적은 없는가?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지내지는 않았는가?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준비성이 부족하여 허둥대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는가? 처음과 끝이 같지 않고 마음에 들 때와 내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침묵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3. 성경 말씀에 의한 성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성찰합니다. 고린토전서 13장에 의한 성찰.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 대신에 나를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가?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이제 마테오복음 5장에서 7장에 의한 성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에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테오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가 내일 걱정하면서 하나 살펴보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누가복음에 의한 성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천상의 책에 의한 성찰, 사랑에 대한 성찰, 따라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는 그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보아라,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나는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이 행하는 각 행위의 생명이건만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지낸다.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의 결여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겸손과 친절의 결여이다. 영이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은 모든 일을 존중할 줄 알고 남들이 하는 일을 항상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 내 손을 가장 아프게 하고 상처를 넓히며 괴롭히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는 선업이다. 부주의는 선업에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이 없는 것은 썩기 십상이니 말이다. 따라 진정한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다른 이들은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고 성덕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갈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단지 그들 자신의 이익 때문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제나 자기를 찾는 그들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신앙을 왜곡하고 지극히 거룩한 일을 모독하고 있는지. 언제나 자기중심이죠. 사람이 거룩한 일에서도 자신의 방식과 취향과 자기 만족을 찾는다면 그렇게 자꾸 자기를 찾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니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교만, 불순결, 사리사욕, 성사생활에 대한 성찰. 나는 교만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마음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데다 나의 모든 은총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따라 교만은 은총을 태워 없앤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한 텅 빈 공간만 있어서 이것이 무분별을 자아낸다. 교만한 영혼들은 그 자신 안에 하느님을 소유할 수 없다. 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을 죽이려고 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경배하니 말이다. 자기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 안에 생긴 결과에 따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성심에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끼치는 죄는 바로 불순결의 죄이다. 그러니까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죠. 내 따라 이익 추구라는 독이 모든 마음들 안에 들어갔으니 그들은 마치 해면처럼 이 독을 빨아들인다. 전염성이 강한 이 독이 수도원들과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침투한 것이다.
따라 진리의 빛과 덕행의 힘에 굴하지 않는 것은 저속한 이득에 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 독 앞에서는 지극히 높고 고상한 덕행들도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산산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진리의 빛이 거짓을 밝혀줄 때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근시안적인 자애심은 그런 영혼들을 짓누르면서 참된 성덕의 길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만 하니 말이다. 내 딸아, 이 통탄할 시대에는 성직자와 수도자와 독실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꾸밈없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들이 하는 말과 활동은 언제나 이해관계나 다른 것들이 게재된 인간적인 무언가를 조장하기에 진리는 장막에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꾸밈없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이해타산이나 다른 인간적인 목적과 접하게 되므로 은총을 받지 못하고 진리가 내포하는 좋은 영향을 받지도 못하게 된다. 오 성사들이 그 자체로 거룩한 성사들이 성의 없이 마구 집전되고 있으니 그분의 성심이 얼마나 미어지는 아픔에 잠기시는지 허물뿐인 거짓 경건함이나 신앙심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께 영예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한 모욕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그처럼 그릇되게 집전되는 성사들이야말로 지극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거진 그분의 성심에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딸아,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옷입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과 야유도 받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내게 이 고통을 주고 있다. 심지어 나는 온갖 불효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조롱에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받고 내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뒤엎어 버린다면 나를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다. 신앙 고백과 설교와 성사 집전을 하는 사제가 자기가 하는 말과 집전하는 성사들의 품위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의 말이나 성사 집전의 횟수와 같은 수만큼 나를 놀리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숱한 우롱을 당하고 있는지 어찌나 많은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변덕, 지향, 위선, 사제생활에 대한 성찰. 따라 내 마음에 가장 거스리는 것은 툭하면 변덕을 부리는 것이다. 변덕을 부리는 짓이다. 이는 진리가 이 영혼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신앙 문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만족과 혜택과 이익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진리의 빛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차지하면 쉽사리 변덕을 부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변덕장이는 아직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도 어느 날은 참을성 있고 겸손하며 고분고분하고 다른 날은 참을성이 없고 교만하며 변덕을 부리는 시기 되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를 원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 자신의 영예를 찾고 남이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 위선적으로 행해지는 일은 설사 더없이 거룩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심을 괴롭히는 유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 이해 타상과 인간적인 지식 및 사제에게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순하고 부패한 제2의 본성을 형성한다. 따라 너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과 가장 질긴 올가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만 꾀하는 이기심이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욕이 사제들에게는 나무를 파먹는 좀이다. 영성생활에 대한 성찰. 영원한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나쁜 격정을 지배함으로써 자기 지배력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 유일한 방편이 고통이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영원히 유혹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서도 이를 곱씹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의 격정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분하게 하거나 모욕할 경우 이를 당한 사람이 자만심을 극복했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있게 되지만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라와 분노와 오만의 물결이 자기 내부에서 도도히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그 영혼을 온통 뒤엎어 버린다. 저들에게 말하여라. 서로에 대해 투덜거림으로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여라. 그들은 당연히 나의 분노를 끌어당긴다. 같은 비참과 나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서로를 비판하기만 하니 말이다. 자화자찬, 자부심, 자만심 및 인간적인 모든 것이 번번이 영혼의 공기를 충충하게 하기에 내가 부득이 바람을 보낸다. 이는 냉랭함이라는 바람, 유혹의 바람, 무미건조의 바람, 모함의 바람이다.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한 성찰, 이건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예민한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나 예수가 지금 내게 말하고 있으니 나의 부름, 나의 거듭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누락된 모든 소원을 생각해 보아라. 내 음성에 늘 귀먹은 사람들로 인한 빈자리가 너로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들아, 이제 내 초대에 귀먹은 탓으로 이렇게 끔찍한 빈자리를 만들므로써 나태라는 잘못을 범한 자들의 중대한 책임을 생각해 보아라. 나태죄는 독립적인 하나의 죄로 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각각의 죄가 큰 불편과 거북함을 안겨주면서 신비체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이다. 신비적인 일에 대한 이 무의욕, 초자연적 생명에 대한 이 의욕 감퇴가 나태의 죄를 이룬다. 사탄은 인간의 타락을 유발하고 인간은 기존의 기묘한 질서를 본성과 은총의 기묘한 조화를 깨트린다. 죄는 매우 중대한 무질서이니 영과 은총과 자연의 세계에 연쇄적으로 다른 무질서를 불러일으키는
일으키면서 증식시킨다. 원조들이 죄를 지은 결과 즉각적인 저항이 곧 육체의 저항, 정신의 저항, 자연의 저항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주교와 사제들은 원죄의 무서운 결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죄가, 특히 교만의 죄가 저질러질 때마다 원죄의 결과가 재현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주교나 사제가 오만, 교만 혹은 자만의 죄를 범하면 그 지역교회 속에 연쇄적으로 상서롭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한다. 숱한 무질서의 기원이 거기에 있다. 공업기술이나 물질적인 안락은 인류 전체의 지고한 영적 이익과 단절되어 있는 한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모든 회개의 원칙은 겸손에 있다. 교만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솟아있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하느님께 도달할 정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많은 사제들이 교만 때문에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중대한 잘못이다. 하느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은총의 충동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흔한 죄인데 이는 하느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 자신의 소명과 다른 사람의 소명을 거부하여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느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동영상 위대한 기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